함께 시편 32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가까이 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녁 예배 말씀을 구하다가 성령께서 이렇게 뜻하지 않은 이 구절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이 말씀이 좀 뜬금없는 것이 이 시편 32편에 여러 말씀들이 있고 또 유명한 구절들도 많이 있는데, 특히 하나님께서 이 낀 구절 같은 이 부분을 주목하게 하시고 또 묵상하게 하셔서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이것이 제가 의도한 바도 아니었고 제가 뭔가 계획한 바도 아니었는데, 이 말씀이 오전의 말씀과 굉장히 이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연장선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실은 이 말씀의 아주 표면적인 뜻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어떤 우리의 인간적 본성을 나타내는 부분이죠. 우리에게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으면, 억지로 뭔가 억압하고 강압적인 힘이 행사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그런 어떤 속성을, 이 노새와 말의 특성을 가지고 표현한 것이죠.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나 노새는 가까이 오지 않는다. 이런 어떤 강압성을 통한 이 힘이 행사될 때만 가까이 오는, 이것은 실은 우리 육신의 특성이거든요. 육신의 특성은 뭐냐면 뭔가 해라 하면 결국 거기에 복종하듯이 하면서 그것을 통해 실패를 경험하는, 그것이 육신의 특성이죠. 결국 영이 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영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영의 속성입니다. 영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어떤 강압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서 돌이키는 것이 영의 특성이죠. 우리가 로마서 2장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제가 스크린으로는 따로 자료를 드리지 않아서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을, 2장 4절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볼게요. 로마서 2장 4절,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서 핵심이 되는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인자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이 인자하심, 바로 하나님의 굿니스, 선하심이죠. 너를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도해서 회개하게 하신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이 회개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핍박해서 강압적으로 어떤 심판의 자리에 이끌어야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그 힘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의 영을 움직여서 우리의 영으로 하여금 우리 육신을 다스리게 함으로 우리 육신이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즉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돌아서는 것. 이것은 실제로 히브리어의 슈바라는 단어가 이 회개라는 단어인데, 이 슈바는 이 슈브라는 단어하고 은혜를 가리키는 해라는 글자가 합쳐진 거예요. 근데 이것을 풀어서 해석하면 은혜를 향해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진정한 뜻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을 때 그의 영의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육신이 다스림을 받고, 바로 영의 이끌림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 은혜의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함이라는 것이죠. 근데 육신의 특성은 뭐예요? 육신은 그런 특성과 반대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정죄를 기다려요.
육신은 뭐냐면 심판과 정죄의 두려움에 입각했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은 거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히브리서는 얘기하거든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얘기해요. 그것은 뭐냐면 율법은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영을 통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은 거기 때문에 인간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인간에게 심판과 정죄를 근거로 해서 명령하고 지시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그 두려움 때문에 따르긴 따릅니다. 그런데 완전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육신의 어떤 본성, 즉 두려움과 협박과 심판과 정죄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지시하고 명령해서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 이것에는 아무런 생명과 구원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표면적인 것만 본다는 거예요. 역시 육신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죠. 뭔가 움직이니까, 뭔가 하니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인본주의 개념의 교육 방식이에요. 세상의 인본주의 교육 방식은 뭐냐면 일단 눈으로 뭔가 성과가 나오면 그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면적 변화는 없어요. 근데 눈으로 뭔가 바뀌니까 협박을 하든 뭔가 뭔가 지시 명령을 하고 두려움을 주든 표면적인 게 바뀌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인본주의 방식의 교육 방식.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만 바꿔놓는 거죠. 그의 마음은 진정으로 그의 어떤 성품이 바뀌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성품이 진정으로 바뀌는 그것을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성화라고 얘기하고 변화됨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어떤 속성이 바뀌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그것은 영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이,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믿음으로 인한 영의 속성인 것이죠, 그 변화는. 근데 육신적 변화, 행동의 변화, 행동 패턴에 바뀌는 변화는 그것은 육신으로 협박해도 돼요. 육신으로 두려움을 줘도 당장은 바뀌면, 그러나 근본적 변화는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은 이 육신적 변화에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정으로 마음으로는 은혜를 받아들이지만 계속해서 내 영의 삶, 영적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선하심을 누리는 이 은혜의 진리에 잠기는 삶을 살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곁나가고 생각이 또한 방치되고 또 육신적인 세상 것에, 또 세상적인 어떤 인본주의에, 또 율법적인 어떤 지식에 내가 이렇게 노출되면 바로 우리는 율법을 원하는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중심된 복음적인 설교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육신은 율법을 향해 매일 달려가거든. 나를 두렵게 하고 협박하는 그것을 향해 내 영은 원하지 않지만 내 육신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오호나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것은 러스트라는 정욕이 아닙니다. 그 문맥적인 걸 다 따져보세요. 성경을 로마서 7장과 8장을 한번 문맥을 따져서 깊이 있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는 죄의 법, 하나님의 법, 로마서 8장에 얘기하는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뭡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법, 죄의 법은 뭐냐면 그것은 율법을 얘기하죠. 율법과 계명을 얘기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은 바로 은혜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아멘.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되게 많은 사람들은 그 부분도 정욕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자기가 죄를, 정욕을 이기려고 몸부림을 쳤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방금 제가 언급했던 그 부분의 갈등의 싸움이에요. 바울은 영으로는, 바울조차도 이 성령의 놀라운 계시를 받고 하나님 이 천국까지 경험했던 이 놀라운 계시를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받았던 바울조차도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영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의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했지만 그의 육신은 뭘 갈망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을 향해 달려가는 자기 한계를 직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바가 그거잖아요.
이 10계명의 9계명, 아까 뭐 중고등부와 나누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10계명의 9계명에 탐하지 말라, 탐심에 대한 계명을 내가 알지 못했던 데는 내 육신이 자극을 받지 않아서 그것을 향해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탐심에 대한 계명을 알아버린 순간, 그 계명을 인지하는 순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 육신이 탐심을 향해 달려갔고 나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 계명 때문에.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 탐심에 대한 계명, 10계명 제9계명을 언급하면서 그 율법이 내 육신을 죽이고 율법이 내 육신을 자극하고 결국 내 육신은 율법을 향해 달려가는데 내 영은 하나님의 법,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데 나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바울은 이 두 개가 부딪히니까. 여러분, 우리도 매일같이 그게 두 개가 부딪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혜의 진리의 설교를 계속 들으면 은혜의 자유함을 누립니다. 기뻐하고 은혜가 최고인 것 같죠. 그런데 또 삶을 향해 나아가서 좀이라도 말씀을 등한시하고 세상에 노출되고 또 율법적인 것에 노출되는 순간 다시 육신은 또 거기를 향해 치우치게 되죠. 그러면 은혜는 희미해지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뭔가 행위가 또 나를 지배하고 행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내가 뭔가 주체가 돼서 뭔가 해야만이 마음이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은, 다시 율법적인, 다시 육신이 다스리는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공고한 자라는 거예요. 늘 이 두 가지가 부딪힌 삶이 늘 우리 안에 몸부림침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는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늘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로마서 8장 1절이 루터도 그랬지만 성경이 다 타고 없어진다 해도 루터는 이 로마서 8장 특히 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얘기할 정도로 로마서 8장 1절이 성경의 최고의 것이라고 이 주장을 했죠. 그만큼 로마서 8장 1절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주로 우리는 육신의 어떤 속성이라 함은 우리가 의를 이루기 위한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속성이든 여러분 영의 속성이든, 영의 속성은 은혜를 바라고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죠. 그것을 이루었을 때 자유함을 누리죠. 근데 육신은 뭡니까? 육신은 영이 아닌 육신은 바로 나를 정죄함을 통해서 나의 육신의 성과를 이루고 그것을 통해 육신의 의, 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게 육신의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은 바로 뭘 갈망합니까?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벌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채찍질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학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정죄와 채찍질과 뭔가 심판이 내 육신에 있어야만 나의 의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매 순간 나를 정죄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정죄함이 여러분 끊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나의 육신에 의해 종료를 선포하고 바로 나의 영, 즉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좀 이 말씀이 깊은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왜 정죄함이 없음을 선포해야 됩니까?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음을 계속 선포해야 되고, 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서 공고한 자라고 자기의 이 아주 안타까운 현실을 고백했다가 갑자기 로마서 8장 1절에 해답을 발견하기 이전에 7장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갑자기 자기 이 뭡니까? 기분이 바뀌죠. 뭔가 해답을 찾죠. 근데 그 해답은 로마서 8장 1절이죠. 즉 정죄함이 없음을 발견하고 해답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정죄함이 없음을 아는 것이, 이 진리가 나의 모든 육신과 영의 부딪힘, 즉 율법과 은혜의 부딪힘의 해답이 되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이 원하는 바는, 육신이 원하는 바는 정죄함을 원하기 때문이죠. 나를 정죄해서 나를 정죄함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고로 인간의 정죄함은, 나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정죄함을 받으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나를 정죄하는 것은 아무 유익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을 정죄함은, 그것은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것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정죄를 받으시면 바로 그것은 나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함은 바로 우리가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죄받음이고, 바로 우리의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판인 것이죠. 예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의로움과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과 영의 부딪힘, 육신과 영의 갈등의 이 진리와 이 원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더 무엇이 중요해지는 것을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생명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마귀는 이 진리를 가장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율법 아래 모든 자들이 갇혀 있을 때 마귀는 그 율법을 자기의 무기로 삼았어요. 결국 마귀라는 이름도 제가 전에도 나눴다시피 히브리어로는 사탄, 이것은 어큐서, 프로스큐터라는 말이라고 했죠. 이것은 기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 소송을 거는 자라는 거죠. 죄를 끄집어내서 폭로시키는 자라는 거죠. 이 마귀는 하사탄, 이 사탄이라는 말은 늘 정죄하는 자라는 이 이름 본연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늘 정죄하는 자의 특성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늘 정죄하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조금만 잘못했든 큰 걸 잘못했든 늘 정죄하는 것이 그의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아둬야 될 게, 정죄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도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왜 부활에 관한 이 설교를 바울이 이 글을 쓰는 중에 왜 갑자기 56절에 이런 메시지가 있었을까요? 그만큼 그 메시지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다시 말하면 죄는 사망을 가져왔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율법은 바로 율법을 통해서 죄가 오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6장 14절에 오늘 오전에 본 것처럼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 순간은 은혜 아래 있을 때고, 율법 아래 있을수록 그 율법은 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왜 우리가 정죄함 아래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그 율법이 기준이 돼서 우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우리의 행위에 대한 정죄함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무기는요, 율법이라는 정확한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2장 14절, 매번 말씀드리는 말씀이죠.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물어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율법과 계명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것입니까? 사사건건 이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앞에서 걸리지 않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 안 짓겠다고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좀 실망스러운 말을 한마디 해드릴까요? 우리는 실은 죄를 안 짓겠다, 몇 가지 정욕적인 거, 세상적 기준의 큰 죄라고 얘기하는 몇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안 하면 죄를 안 지은 거라고 나 스스로를 위로하는 식의 삶을 많이 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 인간들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큰 죄, 그게 아니면 나는 죄를 안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식의 그런 개념 안에서 우리는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죄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심지어 여러분이 염려하고 좀만 우울해도 그것도 죄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죄고, 의심하는 것도 죄고, 남에 대한 좀만 미움만 품어줘도 죄고, 실은 설교 시간에 조는 것도 죄일걸요? 할렐루야. 설교 시간에 이런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딴 생각하다가 맥락을 잃어버렸다, 그것도 죄예요. 아,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아니요, 제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 인간적 개념의 윤리 도덕성에 맞춰진 기준에 그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의 기준에 맞춰지면 인간은 1분 1초 0.0001초 사이로도 죄를 안 짓는 경우가 없어요. 모든 순간 죽을 때까지 죄를 계속 짓고 사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육신 자체가 죄 그 자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면 여러분 누가 죄를 안 지었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신의 존재인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더더욱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용서하심과 그 피로 말미암은 정죄함이 없음의 진리를 붙드는 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붙잡아야 될 소망이라는 것이. 아멘. 근데 그 누구도 내가 죄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용서하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그의 피로 용서하시는 이 진리를 붙드는 것이, 정죄함이 없음을 붙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나은 삶, 더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실제로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허물이 있지만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을 통해 선행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삶이죠. 똑같은 죄인이에요. 솔직히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허물이 있는 사람이고,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의인이고 세상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행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와 그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라는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더 나아지고 더 선행을 많이 하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나타나는 삶, 열매가 나타나는 삶이라는 것은, 그것은 세상에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거죠.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안이 흘러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화평함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어요. 이건 육신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아멘. 죄를 하나라도 덜 짓겠다, 어떤 세상적 인본주의적 교육의 개념으로, 윤리 도덕성의 개념으로 죄를 덜 짓겠다, 오늘은 10개 지었는데 내일은 9개로 줄이겠다,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은 10개 죄 지었는데 내일은 그 10개 죄 지은 것도 내 기준이에요. 실은 수억만 개 죄를 지었는데 내 기준으로는 1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면 내 기준으로, 또 알량한 내 기준으로 9개밖에, 내일은 9개로 줄이겠다, 이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9개 줄였는데 실은 더 큰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요. 남한테 상처를 줬거나 남을 서운하게 했거나 그런 것도 다 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 기준의 죄라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효력도 안 되고 우리한테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확신하고 정죄함이 없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하심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예수가 나타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드러나는 삶이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는, 흘러가는 삶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가지가 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무가 아니라 가지가 되라고 얘기한 거예요. 앉아 있으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앉아 있으라.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려고 하지 말고 앉아 있으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저절로 나타나는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15절에 이어지는 얘기가 뭡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고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셔서 십자가로 이기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율법과 계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나타난 겁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바로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이들이 무력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무력화되기 전에 무기로 삼았던, 자신들의 힘으로 삼았던 게 뭐라는 거죠? 바로 율법과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진리를 아셔야 돼요. 사단은 이름 자체로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를 정죄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해요. 근데 그 기준은 율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인데 마귀는 빌려서 활용합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은 오늘 오전에도 나눴듯이 하나님이 원래 주려고 했던 계획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의 악한 자기의 때문에, 인간의 행함이 주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로마서 5장 2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는 걸 하나님이 주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당황스럽게 어떻게 보면 즉각적으로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응급처치의 어떤 개념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인간의 자기의가 극단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룰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기서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냐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 말은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것은 헬라어로 파레이스 엘코마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왜 특별하냐면 원래 헬라어는 들어오다, come이라는 말을 쓸 때 enter나 come이라는 말을 쓸 때 에르코마이라는 동사만 주로 씁니다. 근데 이 헬라어 성경에서 파레이스 엘코마이는 딱 두 번만 썼어요. 여기랑 갈라디아서 2장이랑. 근데 이 파레이스 엘코마이는 뭐냐면 가만히, 몰래, 은밀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의도치 않게. 근데 갈라디아서 2장에 파레이스 에르코마이를 또 쓰고 있는데 어디서 쓰냐면, 율법을 전하려고 갈라디아 교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할례주의자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 율법으로 올가매려고 몰래 들어왔다, 너희를 침투했다, 몰래 들어왔다 할 때 거기서 파레이스 에르코마이를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는 거랑 율법이 들어온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속성이 바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를 올가매려고 온다는 거죠. 결국 율법이 온 것은 오전에 나눴듯이 인간의 극단적 자기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간의 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인데, 이 율법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듯이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극단적 자기의 때문에 왔다는 거죠.
이 율법은 그래서 마귀가 이용하는 무기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바로 인간의 의 때문에 온 이 율법을 이용해서 계속 인간을 정죄해왔다는 것이. 고로 여러분 이 율법적 삶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이 안티도트, 즉 해독제라는 것, 즉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자유함의 그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음을 확신하는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모든 자들이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과 다른 얘기를 하죠. 율법은 너에게 죄를 짓지 마, 그러면 정죄하지 않겠다. 이게 율법의 원칙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죄를 짓지 말라.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은혜는 뭐냐면 정죄하지 않음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음의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죠. 아멘. 죄를 넘어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정죄하지 않음의 선물을 누려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죄하지 않음의 선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내 스스로를 율법적으로 그때 막 옵니다. 그 율법 123개의 계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2장에 얘기했듯이 2장 14절에 얘기했듯이 세상의 이방인들도 율법과 계명을 모를지라도 그의 마음판에 다 율법이 새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의 양심이 율법이 돼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신은 성경을 잘 모르고 율법이 뭔지를 몰라도 뭔가를 잘못했다 느끼면 내 양심이 나를 지적하기 시작해요. 결국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을 때 양심이라는 거는 좋은 거라고 많이 교육을 받죠. 그것도 인본주의적 기준의 교육의 방식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양심, consciousness라는 것은 이 양심이라는 건 선한 양심이 있고 악한 양심이 있어. 근데 이 양심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깊이 있게 나누겠지만 이 양심이라는 것도 언제 생겨났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양심이라는 게 아담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약간 이상하게 들리죠. 양심이 없었다는 게. 그게 이제 우리 인문학 기준의 교육 방식 때문에 그래요. 양심이 없다는 게 악한 양심이라는 의미인데 이 원래는 양심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담은. 왜냐하면 양심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담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언가를 판단받는 존재가 아니야. 아멘. 그냥 선하심이 이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의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이끌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런 삶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습니다. 아멘. 노력하실 필요 없어요. 이미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음을 계속 확신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선하심을 벗어나서 선악과를 쥐고 먹는 순간 내가 주체자가 되고 양심이라는 게 생겼어요. consciousness, 이 의식이 생겼죠. 무슨 의식입니까? 죄의 의식이 생겼어요. 이 죄의식이 생겨서 이 양심이 생기고 이 양심이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계속 잘했네 못했네, 너 방금 뭐 부인한테 그렇게 하면 되니? 네 남편한테 그렇게 하면 되니? 너 옆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되겠니? 계속 내 행위를 판단한 거예요. 양심이.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과 계명을 몰라도 내 양심이 율법이 돼서 로마서 2장 14절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시간 관계상 찾아보지는 않을게요. 나중에 시간 되면 읽어보세요. 로마서 2장 14절에 양심이 율법이 돼서 우리를 늘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내가 잘못하면은 정죄함이 없으니까 이 인간관계 속에서 막 대하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은 누군가와 잘못하고 회당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다시 화해하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그렇고 특히 야고보서는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이 의미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이 관계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원칙을 써놓은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대한 명확한 진리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중심이 되고, 인간관계에서의 행함을 통한 의롭다함은 야고보서가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있죠. 야고보는 실제로 야고보서도 조금 저자가 애매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학설적으로 논란이 많은데, 가장 많은 자들이 결론을 짓는 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를 야고보서의 저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근거가 있는 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실제로 율법에 정통한 자고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나중에 가장 늦게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가장 늦게 인정했어요. 계속 부인하다가 부활을. 근데 나중에 가장 늦게 인정하고 가장 올바르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은. 그런데 이 사람이 야고보서를 쓴 게 가장 근거가 맞아요, 실제로 논리적으로도. 근데 이 야고보는 추론해 보면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의 진리를 받아들였죠. 근데 보니까 그는 원래부터가 행함이 아주 발달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놓고 인간관계 속에서는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지적하려고 야고보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의 진리를 받은 자로서 인간관계 속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지만 뭔가 우리 군종한테 제가 막대하고 막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는 의롭지 않죠. 나쁜 놈이 되겠죠, 저는. 그러면은 제가 군종한테 인간관계 속에서는 올바로 행해야 되겠죠. 근데 그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기반이 돼야 올바른 행함이 나오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군종한테 잘해줍니다. 먹을 것도 사주고 베풀어주고, 그럼 마음이 녹아내리죠. 그러면 의로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야고보가 얘기하는 행함의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는 건 야고보가 얘기하는 측면은 그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 진리가 확실할수록 우리는 그 은혜 아래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 바울의 진리를 확신하는 가운데 야고보서의 그 행함으로 의롭다면 진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중점적인 이 별표를 따지자면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는 진리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신하기가 힘들어요, 실은. 그래서 바울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는 진리를 신약의 4분의 3의 교리를 적게 한 거예요, 성령은. 근데 야고보서의 행함으로 의롭다는 인간관계의 진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만 확신이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 한 곳만 쓰겠죠. 야고보서 하나만 딸랑. 그것도 몇 장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확신이.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의 진리만 확실하게 이루어지면 인간관계에서의 행함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십계명의 왼편의 4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른편의 6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 첫째 되는 그 큰 계명의 두 큰 맥락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행위로는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 정죄함이 없음의 진리를 확신할수록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웃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아멘. 바로 행함은 이웃 간의 행함도, 야고보가 얘기했던 행함으로 의롭다함도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의 진리가 확신이 되어져야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내 행함을 먼저 찾아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는 진리, 즉 그 진리를 통한 값없는 용서,
값없는 죄사함, 완전한 죄사함, 완전한 용서하심. 여러분, 부분적인 것은 안 됩니다. 완전한 죄사함과 완전한 용서하심을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은 용서하셨는데 내일은 용서 안 할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용서해요.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는 육신적 속성으로 내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셨다는 것을 굉장히 애매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인간의 인과관계 크로노스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카이로스, 모든 시공을 초월한 시간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통으로 보고 있는, 그러니까 인생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의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은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완전히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진리를 확신할수록 내 안에는 거룩함을 향한 열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여러분 안에 이런 진리를 실험을 해보세요.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면 절대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없어요. 정말로 해보세요. 절대 그거 믿고 죄 지어도 괜찮아 이럴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정죄감이 가득할수록 죄에 대한 열망이 강해져요. 육신의 열망이 강해져요. 그런데 내가 완전히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안식함이 넘칠수록 우리는 의에 대한 열망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완전한 용서하심, 로마서 8장 1절에 완전한 용서하심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들은 더 이상 종 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자녀로서 다스리는 삶을 살고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며, 결국은 그 진리를 통해서 율법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세우는 삶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결국 우리가 자꾸 이루고 나를 죄를 정죄하고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오히려 더 율법보다 더 악해지죠. 그러면 그럴수록 악순환이 계속돼요. 정죄감이 가득하면 또 죄 짓고, 죄 지으면 죄책감 생기고, 죄책감 생기면 또 정죄하고 나를 심판하고 또 죄 짓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한 구절,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같이 말씀을 좀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이제 스크린을 보세요. 4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던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 말씀은 원래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을 보고서 사무엘을 통해 왕을 달라고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기뻐하지 않죠.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은 왕정이 아닌 신정,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것을 의도하셨고,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역하고 인간의 왕을 구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인간의 자기의의 표상인 것이에요. 여기서 특별한 어떤 구절은 7절과 8절에 반복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위에는 버렸다는 말은 마아스라는 말이고 아래는 아자브라는 말인데, 이것은 거부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완전히 버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것은 뭐냐면 9절에 보면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이렇게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어떤 기준을 딱 잡아주죠. 그러니까 바로 인간이 이걸 선택했다는 거죠. 뭐냐면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왕의 어떤 규정을 가르치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왕의 제도라는 것은, 제도라는 말은 미시파트라는 말인데 이것은 심판과 어떤 그런 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왕의 제도는 왕의 심판, 재판, 왕의 판결 아래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보세요. 오전에 말씀도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그건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완전한 용서하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거절하고 인간의 왕정을 원하는 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왕 안에서 심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재판받기를 원한 거예요. 자기 행위의 기준을 판단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행위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오전에 나눴듯이 신의 산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중점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드러낸 인간적 자신의 의의 표상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인간의 왕정을 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자신을 바로 버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인간은 인간의 심판 아래, 재판 아래, 율법 아래 거하기를 원하는 육신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가 실은 오늘 요거 외에도 말씀을 준비한 게 있는데 성령께서 다른 쪽으로 말씀을 의도하셔서 계속 다른 쪽의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요거의 연장선상이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마태복음의 이 특성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누가복음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왔어요. 요한복음은 신성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 특성을 나타내니까 마가복음은 또 특징이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술할 때 예수님이 사역에 대해서만 중점으로 나와 있어요. 기술이. 그래서 즉시라는 말이 수도 없이 쓰였습니다. 즉시. 그러니까 종으로서 우리를 끊임없이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술한 게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정통성을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이 다윗의 계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근데 그 마태복음 1장의 17절을, 이 스크린은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17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세요. 스크린으로 14대, 14대에서 42대의 왕정을 족보에다가 쭉 나열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제가 이제 결론만 나눠드리고 나중에 깊이 있게 나누겠지만 여기서 이제 신학자들이 공격할 만한 건덕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실제로 여러분이 왕정을 다 세보세요. 그러면 14대, 15대, 14대가 나와요. 직접 세보면. 근데 17절은 14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많은 이 신학자들 중에 삐뚤어진 사람들은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성경이 봐라 틀렸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은혜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해석이 안 될 뿐이지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습니다. 아멘.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성경 오류가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은혜 진리 안에서 해석하면은 여러분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시간 관계에서 빨리 얘기하자면 이 기술된 구체적 내용은 위에 족보에서는 14대, 15대, 14대 즉 15명인데 왜 17절에서는 14대라고 돼 있느냐? 그것은 보세요. 1장 6절을 보면 마태복음 1장 6절도 띄워주세요. 다른 사람은 다 이름만 등장했어요. 왕들을. 근데 다윗만 왕으로 지칭하고 있죠. 바실류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만 왕으로 드러냅니다.
다윗만 왕으로 나타내요. 근데 다른 사람도 왕이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 다윗만 왕으로 드러냈을까?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다윗만 왕으로 드러낸 이 가운데 다윗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여고냐까지의 이 수가 틀린 거죠. 지금 위에 족보상에는 15명인데 여기 17절에는 14명으로 도대체 뭐가 하나가 빠졌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바로 성령님의 마음속에는 한 명의 왕이 실패하고 죽은 것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독 한 명의 이름만 왕을 붙여놨죠.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죠. 여러분, 왜 이 다윗을 성령님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워버리고 왜 죽였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 국기에다가 다윗의 별을 그려놨죠. 그리고 지금도 왕의 자리를 비워놓고 총리, 프라임 미니스터가, 총리가 최고 권력자입니다. 왜 왕을 비워놓은 줄 아세요? 아직도 다윗 같은 왕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에 나타났던 인간이 원했던 왕정의 최고 왕정이 어디입니까? 다윗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상에 나타난 다윗 왕이 성령님의 마음속에는 실패자고 지워버릴 왕으로 기록된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인간의 왕정은 결국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왕이신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우리가 인정하는 왕, 인간의 왕은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그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 왕정은 쇠락하잖아요. 실패하잖아요. 다윗은 극단적인 죄를 짓잖아요. 그게 바로 다윗의 그 죄의, 살인과 간음의 죄는 우리 인간의 육신을 의지함에 확정된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육신을 의지하면, 여러분, 다윗을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우리의 육신을 의지하면 다윗과 똑같은 그 결론이 난다는 걸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다윗 왕을 모두가 칭송했지만 성령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다윗 왕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 다윗 왕이, 인간이 인정한 왕은, 다윗 왕은 성령님의 마음속에서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17절에, 마태복음 1장 17절에 그것을 다윗 왕을 빼버리고 14대로 적은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 인정하는 왕은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 그대로 마시아흐, 즉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를 통칭하는 직분이죠.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자 영원한 선지자이자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왕, 절대 권위자인 왕이라는 것이죠. 아멘. 바로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재갈을 물리고 억압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으로 영원한 용서와 영원한 자유함과 은혜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완전한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인간의 왕, 즉 인간의 왕을 섬긴다는 건 뭐라 했어요? 바로 내가 내세우는 그것, 내가 섬기는 그것, 나 자신, 율법, 바로 그 뭔가 나의 기준이 나의 왕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그 아래서 끊임없는 정죄와 심판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죄 속에서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교회 회복을 부르짖습니다. 교회 회복의 답은 어디 있습니까? 다시금 우리는 은혜의 왕이신, 은혜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면에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 맞죠. 맨날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교회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맞아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저는 다른 의미의 회개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죄함과 심판을 부르짖는 회개가 아니라 아까 로마서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와 완전한 선하심을 끊임없이 받아들임을 통한 하나님을 향한 회개. 아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경험할수록, 오전에도 나눴죠.
어떻게 이런 나에게 이런 선하심을 하나님 베푸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값없는 용서를 바라보세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여길 때마다 여러분, 나를 정죄하지 말고 이런 나도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세요. 그럴수록 여러분들의 육신은 죽어지고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을 다스림으로 은혜의 삶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의의 열매죠. 생명의 열매죠. 여러분, 승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용서를 바라보세요. 한 번이라도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바라보세요. 나 개인적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는지 그 진리를 바라보세요. 그리고서 그 용서하심을 계속 받아들일수록, 정죄함이 없음을 받아들일수록 여러분, 바로 야고보가 얘기하는 그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남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남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배려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은혜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게 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내 육신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통치하는 왕이심을 기억하세요. 어떤 것도 여러분의 머리로 판단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에 주어진 절대적 은혜에 순복하세요. 오늘 또 말씀을 나눴잖아요. 오전에 은혜가 임했는데 여러분들은 위험한 분들입니다. 지금 상황적으로 아예 저를 통해서 은혜를 못 들었으면 상관없는데 이 은혜의 진리를 주구장창 들었는데 은혜 있다 갑자기 율법으로 가면 그 심판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괜히 얘기했나요? 두렵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은혜를 떠나시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들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은혜로 들어가셔야 돼요. 더욱더 뭔가를 판단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도 은혜와 율법 속에서, 아니요.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세요. 그분의 선하심 속에 거하세요.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아멘. 그런 은혜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성장해가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왕 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는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열매의 삶을 이루기 위한 가지로서 부름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내 육신으로 내가 무언가를 왕을 삼아서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려고 했었지만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섭니다. 은혜를 향해 돌아섭니다. 주의 은혜의 역사가 내 삶에 흘러 넘치고 넘쳐서 그 은혜의 열매가, 의의 열매가 이웃을 살리고 이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도 하나님, 나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 안에 정죄함이 없음, 요 완전한 용서하심의 이 진리를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마친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모든 귀한 하나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